자, 은혜로우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심을 믿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얘기에 이어서 계속 라우디에게에 대한 교회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새 창조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부활되신 생명 되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뭡니까? 옛사람은 뭡니까?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지만 우리는 이미 끝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야기하고 빌립보서 1장 21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에만 준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구속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영화로는 건 나타나는 걸 그냥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써 뭐를 나타내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사람에게 인성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뭐냐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서 거듭났다는 거니까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현재 시간과 공간 속에서가 아니라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육적인 그 모든 죄악 같은 것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새 창조 안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고 우리 인성이 하나님의 신성 앞으로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연합이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를 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이거야. 너희는 가지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가지가 어떻게 돼? 말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서로 엉켜 연합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서 뭡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포도나무를 볼 때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에 뭐를 열리죠? 포도를 열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은 고린도전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명이란 그 모든 한 몸이라는 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교회가 탄생된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포도나무요 나는 주님의 가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는 교회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전 우리가 구약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계시한 것이 오늘날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교회가 하나의 개인의 단체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1.1획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라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었잖아요. 사람은 율법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지킬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마침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치신 분이 우리와 같이 연합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율법을 다 이룬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도덕적인 율법과 의례적인 율법이 있을 때 이 율법이 이미 마침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보니 갈라디아서나 이런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우리가 보고 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동역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모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아담, 원창조했은 그 아담 한 사람이 인해서 죄인 모든 죄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태어난 내 육체에 대해 아비로부터 태어난 내 육체의 모든 혼적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니까 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새 창조의 역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났다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으로 태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깊이를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저 이상하다 2단이다 3단이라 같아가지고 제가 깊은 얘기를 못해요, 사실은. 여기 성경의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깊은 것들을 갖다가 내가 끄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대한민국 목사들이 저를 손가락질 저 2단 아니냐 3단이 아니다 난리를 칠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은 못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해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인가 우리가 성경의 사도 바울이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올 때.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모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변화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육체적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과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분은 육체의 몸을 갖고 계신데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부활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육체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가 육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말씀을 내가 주면서 내가 믿음으로써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서 하나님의 자신을 하는 게 아니라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한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고 혼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을 때 그분이 죽고 부활함으로써 이야기했지만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살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내와 부인이 같이 한 집에서 살듯이 하나님도 야 너희들 내가 너희들 저기 신랑이야 너희는 내 아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어디 살냐? 새 예루살렘에서 너와 우리가 영원히 살자.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 말하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66권 사람들이 전부 다 외경 내경 다 하고 여기 66권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인도해서 짜여진 거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야 나는 너희 신랑이야. 이스라엘 육족의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 신랑이다. 호세아서 보면은 뭐냐면 호세아서는 신랑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남편이야. 그런데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오늘날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부활하신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남편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내 신부다. 아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경륜의 목적이 그 계획이 내가 너희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하나로 영원히 살자는 뜻이에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안에 우리 인생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죄라는 사단이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 눈물과 고통과 고난이라. 왜? 그 첫사람이 아담이 그런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사단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런 고통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알면은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모두 일어나는 일들이 소용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 라우디아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뭐냐니까? 그런 데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됐었는데 이것이 다시 뭐냐면 이제 앞으로 쭉 나오겠지만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로 자신들의 교만과 자만과 그 모든 것들에서 거기에서 다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다시 회개도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 지식으로서는 자기들이 최고예요. 지식으로서는.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는 아주 빡사냐. 쉽게 해서 빡사라고 그러죠. 빡사. 박사죠. 빡사라고 그럽시다. 빡사.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 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타락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우디아의 교회가 없냐면 다시 세상 것을 육체의 타락으로 빼서 다시 세상 걸로 쫓아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내가 다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다시 세상으로 쫓아옵니다. 이것을 어디서 오냐? 세상에서 온 거예요. 세상은 어디냐? 마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마귀가 왕이에요. 그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머리통에 박살을 쏴 왕권을 뺏겼지만은 아직도 그런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뭐가 거냐 그랬죠? 육신, 이 사다리가 거가 있단 말이에요. 죄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쉽게 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서 살과 피를 만들고 뼈를 만들고 다 그 영양분이 섭취되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지식나무를 먹는 바람에 그 모든 유전자가 DNA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뭐를 자꾸 쫓아가면 육신의 정욕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 미투라는 그것이 한일 일어나죠. 신부가 여성들을 취해, 시인들이 여성들을 취행하고 강간해, 성폭행해, 목사가 여자를 성폭행해.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들은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옷을 말로는 거룩거라는데 속에 뭡니까? 사다리 뱀새끼가 이빨을 벌리고서 물어 뜯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육체적인 현실을 여러분들이 보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자가 과연 어떤 자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 사람의 육교는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적인 관념을 보면 야 저놈 나쁜 놈 아니야. 야 저 여자 나쁜 여자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는 뭡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원수를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뭐라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나를 했던 핍박 같은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인간의 관점으로서 과연 사랑할 수 있느냐?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는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너희를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 마귀 때문에 내가 너희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 짊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남을 용서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남을 용서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모든 자들을 용서합니다. 제가 제 친구들이 저를 배반을 많이 했어요. 돈 때문에 돈을 배반을 많이 당했어요. 사람을 제가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올 때는 모든 것이 내가 아름답게 이루고 모든 것이 부한 것 같아도요. 그 모든 것을 내가 취해도 그것을 가져가는 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집을 떠나버리면 나그네는 결코 많은 것을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내가 다 내 걸 뺏어가요. 속이고 뺏어가고 빌려가서 뺏어가고 다 뺏어가버려요. 그걸 제가 여기 와서
집을 살면서 참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내 가정생활에서 내 삶에서 무엇인가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이에요. 내가 징계를 당해도 말이죠. 내가 고난 고통을 당해도 이것을 내가 돌켜보고 내가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하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네가 가는 길이 어디냐? 라우디아 교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가 지금 아니 아니라 뭐 김정은이 오고 이 문재인 정권 오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공산에 지금 난리 버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만 난리 버거지 칠 게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약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준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자기 백성 로마서에 나와있죠. 너희는 위에 있는 왕을 위해 기도하고 그 집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죄 저 사람을 볼 때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믿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들을 놓고 기도를 해요. 왜? 우리가 그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는 자들을 놓고 내가 그들을 놓고 기도하면 그 모든 우리가 뭡니까?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놓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멸망받으라 저주받으라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들을 놓고 아버지 앞에 불쌍히 여기게 돼요. 내가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 앞에 놓고 불쌍히 여길 때 그 모든 역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또 얼마 전에 또 아침 기도에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아버지 아들이니까 기도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 그런데 말씀을 보는데 시편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우리 뭐 문재인의 정권을 놓고서 우리가 원망하고 뭐 하고 멸망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오늘날 신약의 성도로서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는 길은 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계시듯이 있듯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뭡니까? 집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어디 갈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놓고 보면 불쌍한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얼마나 불쌍한지를 모른다. 왜? 그들은 집이 없어요. 그들이 여기 물질적인 육신의 집에 있는 것은 잠깐뿐이란 말이에요. 이 육신권 모두가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뭡니까? 영원한 집이 어딘가? 풀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영혼을 우리가 놓고 보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놓고서 아버지 앞에 눈물 뿌려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집, 우리 안에 뭡니까? 아버지 집이 거기에 돼요. 우리는 뭡니까?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걸어다니는 성전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쳐.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집에 거하잖아요. 서로 상호 거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뭡니까? 자신들이 거할 집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거할 집이 없어서 아버지 집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뭡니까? 사상을 한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인간은 어차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은 어차피 죽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심판을 봐서 불못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불쌍한 자들인지.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습니다. 행위를. 이것은 주님이 보시는 그러니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증거로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누구야? 네가 행하는 행위를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데 주님은 뭡니까? 우리를 뭡니까? 불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랍니까? 네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라오디게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이 안에 목사라는 사람들이 뭡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서 공산주의 사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랍니까? 야, 누구누구 목사야,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쓴 걸 갖다가 오늘날 우리가 현실에서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신실한 자들이 이제 타락하니까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니까 야,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 내가 너희들보다 잘 나가는 목사야. 내가 너희들보다 권위자 있는 신부야.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졌다는 거예요. 미지근.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 왜 이런 말씀을 미지근해졌으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 몸을 만지면 따뜻함 뜨끈뜨끈합니다. 그쵸? 뜨끈뜨끈해. 왜? 뭐 36점이라는 그 온도수가 있어가지고 뜨끈뜨끈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을 보면은 말이죠. 우리가 죽은 사람들의 몸을 만지지 않아도 그들 옆에 가면 뭡니까? 싸늘합니다. 죽은 사람 옆에 가면 싸늘해요. 내 부모도 그렇고 내 형제도 그렇고 죽은 사람 옆에 가면 싸늘해요. 왜냐면 사망이라는 죽을 사자 아니에요. 사자.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뭐냐면 살아있는 자들하고 뭡니까? 중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야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거예요. 너는 뭐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거예요.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너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이 그 당시에 라오디게에 얘기했던 교회의 말씀이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믿는 이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뭐냐?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입에서 너를 터내는 거예요. 내 입에서 너를 내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내 입에 있는데 내가 너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내 입에서 너를 내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떠나간다는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임재라는 말이에요. 파루시아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한번 임하면 절대 안 떠나간대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내적인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갈 수가 있어요. 내적인 내가 생명 주는 영은 떠나가지 않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영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외적인 영이 능력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 능력의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제가 하나님의 외적인 능력을 받았을 때는 뭐 방언, 통역막, 외은사, 신의 은사, 뭐 그 사람 누구 놓고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어디 아픈 곳까지 그게 쉽게 해서 내가 어느 A라는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아픈 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가 아프다는 게 쭉 나와요. 어디가 아프구나.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해요. 이게 뭐냐면 내적인 능력이에요. 이 내적인 성령의 능력이 외적인 능력이 이건 떠나간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내친다는 것은요, 내가 네 입에 말씀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가던 그 마음이 우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뜨거운 것은 뭡니까? 우리가 쉽게 해서 나무를 갖다 장작을 갖다 불을 뗀다고 합니다. 그럼 그 불을 뗄 때는 그 불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이 나무라는 저 자체는 자신을 불태워가지고 나온 모든 이들을 뭡니까?
뜨겁게 해주세요. 우리가 온돌방에다 불을 때면 그 온돌방이 뜨거운 것은 뭐냐면 나무가 자신을 불켜먹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위해서 불태우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우디아의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적용이 돼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냐면, 야, 내가 일단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뭐 저 사람들처럼 어느 목사처럼 어느 장로처럼 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왜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얘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미지근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하라는 것이 빛과 어둠은 분명히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빛이든지 네가 어둠이든지 네가 진리든지 네가 불이든지 네가 세상이든지 네가 하나님이든지 이것이면 네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네가 마귀를 사랑하느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미지근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두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나무의 결말이 여러분들 얘기했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는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영에서 하나님같이 영원히 사는 것이고 지식, 선악과 나무는 뭡니까? 불못이라고 했잖아요. 중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중간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의 형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것들은 세계에서 두 개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뭐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내가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내 육신적인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풍요로움으로써 내가 모든 것을 받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모든 풍요로움에서 내가 교회를 떠나기 싫어. 왜? 내가 남들한테 야 저 사람 교회 다녀, 야 저 사람 예수 믿어, 이런 칭찬을 듣고 싶다는 거지. 이게 뭐냐? 라오디게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부유함과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모든 걸 떠나지 않는 거예요. 두 개의 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마음은 세상의 모든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너희는 자신의 배만 위한, 너는 뭐냐? 너희 배만 위한다 이거예요. 그들은 뭡니까?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21세기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비일비재.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7교회에 있던 그 라우디아의 교회에게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어느 때 일어나? 대환란 때, 3년 반 대환란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토해내는 자들은 이 땅에서 3년 반 대환란을 겪어야 돼요.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3년 반 대환란에서 우리가 보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내가 그때는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 고통은 말할 수도 없어요. 제가 가끔가다 하죠. 제가 그런 고통과 그 여기에서 당하는 그 모든 체험을 제가 하고 살아왔다고. 사람을 보는 자체부터 괴로운 거예요. 사람을 보는 순간부터 나에게는 사망이 들어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이러한 것들이 자기가 오직하면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간다 그러잖아요. 그 고통은 여러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말로만 해서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쇠꼬치기 대바늘로 갔다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 시켜서 바늘로 갔다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살을 한번 찔러봅시다. 그 바늘로 살을 팍 찔르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고통이요. 이 바늘로 찔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고통이 3년 반 대환란에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먼저 휴고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그 고난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내 터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엄청난 무서운 경고예요. 그러니까 너는 돌아서라 이거예요. 그 에베소에게 너희 첫사람을 잃어버렸으니까 첫사람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라우디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을 살아가던 그 첫사랑의 그 모든 뜨거운 것이 이미 식어져 버린 거야. 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뜨겁게 불타던 그 사랑이 예수님을 향해서 뜨겁게 타는 그 사랑이 식어버려서 재가 되다 보니까 미지근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불이 꺼지면 뭡니까? 그 재는 남수도 미지근하잖아요. 불기가 있었으니까.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 미지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라오디게의 형편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고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발바닥에서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뭡니까? 모든 것들 부패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썩어져 가는 것들을 썩지 못하게 하는 부패시키지 않는 소금인데 네가 썩혀져 있는 소금의 맛을, 짠 소금의 맛을 잃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합니까? 밖에 버려서 사람의 발들이 밟히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이 기독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신부들이 말이야, 여성도들을 말이야, 성폭행했대. 야, 목사가 여성도를, 성도들을 폭행했대. 이게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일이 아니란 얘기죠. 그 사람들에게 주는 일만 아니란 얘기죠.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더럽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말로는 군상에 무슨 정의의 사제단이다 각종 불법한 일은 다 행하면서도 그들이 정의로 왔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악한 자들은 그래요. 원래 사단의 자식들은 자신을 자신을 천사로 가져야 선한 천사로 가진 마귀는 처음부터 좋게 해요. 처음에는 좋게 했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화를 일으킨다.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이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일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여기서 나는 권위자다. 내가 신부야. 내가 목사야. 내가 제사장이야. 무슨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응? 제사장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 말씀은 왜 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의 성도들이, 사도들이 다 기록을 해놓고 다 이해가 돼 있는 거예요. 아주 문제놓고 다까지 다 적어있는 게 성경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느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우리가 구약에, 출애굽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제사장이 어떻게 행했나? 여러분들, 모세 형 아론하고 누나 미리암이 간단하게 모세를 대적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구수연을 취하니까, 야, 저거 합당치 않다. 쉽게 해서 자기 동생을 갖다가, 뭐라 합니까? 깎고 내리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너만 하나님하고 얘기했냐? 야, 모세야, 너만 하나님이 믿냐? 나도 하나님 믿고 나하고도 하나님하고 대화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누나하고 자기 형이 그랬는데 모세가 할 말이 있습니까? 아무 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리암이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는 제사장이요, 선견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사나 신부들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그 난 여자들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그렇습니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깨닫고 돌아서야 돼요. 여기 7교회가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물론 존재하던 교회지만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네가 어디 교회 7교회에 서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에 교회에서 네 행함이 여기 7교회 다 우리 인간의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모든 것들이 이 7교회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를, 이 책은 뭐냐면 7개는 뭐니까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쓴 그 편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 7개의 줄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심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심판은 뭐냐면 이 땅에서 3년만 대환란을 겪는 것이고 나중에 주님 앞에서 벌을 받아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다 여러분들 태워야 돼요. 그게 오늘날 이 땅에 세상이에요. 오늘날 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다 토해내면서 다 내려놓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입에서 토해내기 전에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다 내 모든 죄악을 털어내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제가 한번 얘기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 옛날에 보면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화병으로 돌아가신다 그래요. 불에, 속에서 불이 타서 그 불로 인해서 오장육부가 다 해서 죽는다 그래요. 화병이라고 그러죠, 화병.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화가 난다. 그래서 얘기할 때, 야, 나 화가 났어. 그건 뭐냐면, 내 안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걸려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제가 칠보산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이상을, 일주일이 뭐야, 한 달 이상을, 입만 벌리고 있으면 뭐가 나서 불이 나갔다 그랬죠. 이런 불이 우리 모든 인류, 인간들 안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 토해내야 돼요. 아버지 앞에 다 토해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몸, 이 죄의 몸이 거하는 이 육체가 몸으로 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서 육체가 어떻게 몸이 됐단 말이에요. 이 몸이 뭐냐? 내 아버지 하나의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완전의 대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혼이 기능이 변화된 몸으로써 내 몸이 변화되는, 내 혼의 기능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몸의 이것이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가 우리 삼일 하나님으로 떠서 우리 삼일 몸이 이루듯이 내 영에서 모든 것을 주관을 해서 내 몸의 혼의 기능이 모두가 변화가 돼야 내 몸의 이 못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돼서 내 몸도 그 똑같이 변화. 이게 머슴이 걸라는 거죠. 제일 하벌이라면 머슴, 몸은. 그러니까 머슴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인은 누가? 영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영, 하나님의 영이 오신 함께한 그 영에서 주인이란 말이에요. 혼은 뭡니까? 혼은 관리자예요, 관리자. 쉽게 해서 지배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몸은 뭡니까? 쫄병이에요, 쉽게 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몸이. 이게 오늘날 모든 것들이 거꾸로 죄를 짓는 바람에 육체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영은 죽어버리고 혼은 이제 뭡니까? 또 지배인이야. 근데 혼이 지배인에서 뭐냐? 머슴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머슴이 뭡니까?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육체 타락한 사람들이 쓰는 그것이 돌아버린 거라고. 이것이 라오디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야, 너 누구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나는 부자다 이거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제가 이제 제 얘기, 나는 부자다. 왜? 이 부자는 뭐냐면 이 성경을 아는 지식을 내 야, 내가 교리적으로 내가 부자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교리로서는 내가 박사야. 그러니 오늘 박사 석사들이 많이 있다. 내가 박사야. 내가 신학 교수야. 야, 내가 남들 가르쳐. 까불지 마. 부자야. 그런데 예수님을 뭐랍니까? 너희가 빈궁하고 돼. 네가 뭐냐? 너는 공고하다. 너는 가난하다.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만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내가 보는 데서 모든 것이 눈이 멀고 내 모든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벌거벗은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리적으로 내가 명예와 모든 권위를 갖고 내가 남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야, 나는 부자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자야. 내가 누구야.
이렇게 부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너는 눈물 없고 너는 네 모든 행위가 벌거벗은 것을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에서 살살살 사라져갑니다. 이 은혜의 시대가 마지막의 종착역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삶을 살아가냐면, 자, 오늘날이 풍요롭고 오늘날 살기 좋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 과연 전쟁만 없다면, 만일에 저 김정은이가 핵폭탄만 하는 거 차가 못하고 돌았은다면, 야,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내가 목사로서 신부로서 내가 장로로서 집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내게 주어진 모든 풍요로움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텐데, 저는 뭐 원수 같은 저 김정은이 자식이 핵폭탄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적화시키려고 말이야, 저가 문재인이라고 짜고 말이야 거짓 사기를 친다 이거야. 이렇게 뭡니까? 오늘날의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들의 모든 생각을 갖다가 이 땅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낙원을 이룬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과학의 힘을 빌려서 뭡니까? 야, 낙원을 이 땅에 만들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저 사막에다가 낙원 같은 그 모든 공간을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역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노아가 그 홍수를, 노아의 홍수로 해서 그 노아 배를 방주를 졌을 때도 그 모든 자들이 뭡니까? 노아를 배척했어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노아의 자식들이 그들이 타락함으로써 인생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타락해서 뭡니까? 바벨탑을 설립을 했어요. 그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모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담이 했던 그런 에덴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이 모든 물질적인 것과 모든 과학의 힘을 빌려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사단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것들을 못하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라오디아계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냐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런 비참한 우리가 어떠한 이 삶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그 힘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나와 온유를 쫓으라. 아멘. 이렇게 사랑하는 사도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지만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제사와 제사장과 제사와 그 다음에 절기의 율례와 제사장의 율례와 이 모든 것들은 구약에 이미 이스라엘 육적인 백성들에게는 뭐냐 축복에 주면 뭐냐면 어떤 물질적인 축복, 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축복은 뭐냐면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오늘날에도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오늘날 자신들의 백성들을 많은 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신약의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것처럼 세상에서 부활하는 자들은 뭡니까? 시험과 울마 여러 가지로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하는 자들이 더럽고 추악한 돈을 받아먹다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반영 집회를 해야만이 나라가 살고 원수들에게 돌아오는 빨갱이들한테 들어오는 돈을 막을 수 있다는데 왜 그 반영 집회를 안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역대로 대한민국에 계속적으로 침략해온 나라예요. 우리들의 철천지 원수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와 철천지. 근데 그들이 자기들은 대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그만 해서 소국이라 그러고 그것이 조선시대하고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은 아직도 뭐냐면 그런 생각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우리의 원수 저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모든 걸 퍼줬잖아요. 그들이 중국에서 만약에 지원을 예를 들어서 끊었으면요 벌써 남북 통일이 됐어요. 자유 통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거꾸로 저들이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잖아요. 왜? 중국이 있대. 근데 중국도 지금 뭡니까? 우리 김정민 박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없다 그럽니다. 돈이. 없어요. 제가 볼 때도. 왜? 미국의 세계 최강의 나라에서 모든 걸 스톱시켜보면요 끝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보니까 기업은행에 뭐 1조가 퍼졌다는 게 지금 들통이 나서 조치를 한다 그럽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철공만 세고 철공은 다 붙었는데 이게 되면은 대한민국 경제 쓰러져 버려요. 그냥 쓰러져요. 그냥 시리아처럼 되는 건 순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좋든 나쁘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그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우리는 그를 놓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야 남북 통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나라도 경제적으로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가 돌아서서 회개하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죠. 누가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죠. 그러니까 율법 시대, 구약 시대에서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줬지만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부활하는 자들에게 뭡니까? 화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화가 있다고. 이것이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된다. 우리가 오늘날 신약에 거듭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영 안에서 가난해야만이 내 모든 영이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 우리가 시편 45편에 보니까 시냇물이 사슴이 목마름 같이 갈급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편 150편에서 최고로 높은 그 2권인데 이제 1권은 1편서부터 41편까지고 2권은 42부터 49편까지인데 여기에서 최고의 높은 150편에서 최고 높은 게 뭐냐면 시편 45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45편을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왕 같은 그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45편이 뭐냐면 시편 150편 중에서 최고로 우tum선 최고의 봉이에요. 최고 봉에 글을 써놓은 게 시편 45편입니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사슴이 목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영 안에서 가난한 거예요. 내 영이 갈급하니까 뭐를 찾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내 영이 갈급하고 내 영이 목마르니까 누구를 찾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이 갈급함으로 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은 뭐에게 나옵니까? 나에게 뭘 오죠? 생수로 내게 부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생수, 너희가 이 물을 마시면 너희 목마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얘기한 그 목마름을 갈급하게 해결해 준 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매일같이 보고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영적인 구약의 성도들보다 어디에 어깨 위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 내가 영 안에서 둬야 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걸 행할 수가 있어요. 나라를 팔아먹고 조국을 팔아먹는 매국노들이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과연 내 한 몸 바쳐서 나라를 살리겠다는 정치인들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있죠?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하고 정혜경 의원, 그 둘은 전희경 의원, 둘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모르겠어요. 그 두 사람은 제가 칭찬을 좀 할 만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네요. 그런 사람들. 정치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은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한 몸 목숨 바쳐야 돼요. 그들이 예수를 모른다면 예수를 모르는 데만큼 그 나라와 그 지역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 하나 불태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왜 이런 라우디게 형태에 떨어졌느냐? 왜?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이 부족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많은데 자신을 통해서 생명 주는 그 모든 것들이 체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빈곤이 넘쳐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영적인 눈먼 장님이 됐어요. 그들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풍부하고 부유하다 하지만 그들은 뭡니까? 통찰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통찰력이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들은 외적인 예수 그리스도만 알지 주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벌거벗은 옷을 입고 다녀요.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너는 벌거벗어. 네가 나를 취했던 의로운 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었던 그 첫사랑의 그 모든 의를 너는 버렸다 이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옷을 입고 벗고 하는 것을 저는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오늘날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서에 있으며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 어느 일곱교회에 서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눈을 우리 크게 뜨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의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태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울부짖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아버지의 집이 없는 자들은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아버지 집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탕자가 돼서 우리가 아버지 집을 따라와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이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은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서 우리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과학적인 만능적인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려야 돼요. 아담 시부터 이날까지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우리의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입을 막고 발과 손을 멈추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들로 돌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모든 우리가 주님의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루시가는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이루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나는 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서 말씀 강의를 18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19, 20, 21절에서 7개에 대해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뭡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거예요. 내가 불러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고 예수님은 내가 너 누구야? 내가 너 라오디의 교회야. 내가 너를 권한다 이거.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예수님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사 부하게 해라. 네가 금을 사서 내게 금은 뭡니까? 우리가 광물질이야 그러면 용광로에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 용광로 속에서 집어넣어서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간 모든 것들이 녹고 남은 것이 노랗게 변한 것이 뭐냐면 금이란 말이에요. 이 금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이 금은 신성한 하나님의 본성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내가 예수로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모든 연단한 내가 금으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모든 금을 갖다가 내게서 네가 나에게 사라는 거예요. 그 사는 건 뭡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금을 살리기 위해서 내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셨던 우리 대신, 그러니까 내 대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한 것처럼 내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주님이 이 땅에 33년 만에 공생의 모든 삶을 살았듯이 내가 주님의 행하신 모든 걸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사서 나를 부여하게 되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되는, 이 흰옷은 뭡니까? 정결하고 순수함을 가르쳤다는 거죠. 제가 간증히 얘기했죠. 제가 군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흰옷을 나에게 입혀주셨다고. 이 흰옷은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의 교회에는 너는 뭐냐? 네가 부유하다 부자다. 너는 아버지 가난한 것도 없고 눈먼 것도 아니고 벌거벗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도 없다 이거요. 금은, 여기에 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서, 네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네가 대가를 주고 네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와서 내게 금을 사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준 너는 너에게 입히는 너의 의로운, 내가 예수가 이날까지 했던 의로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입혀주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 의를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 너는 눈이 멀었다 이거. 너는 눈이 떴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리적만 안다 이거요. 너는 여기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만 안다는 얘기가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내게서 사서 발라라. 이것은 뭡니까? 이 일곱 교회 각 사제에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21세기의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각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권면입니다. 권면. 왜? 이 시대는 아직은 은혜의 시대예요. 아직은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심판의 시대가 오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내게 연단한 금을 사서 네 벌거벗은 수치를 흰옷을 사고 네 눈이 멀은 것에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라 이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는 16절, 1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제 간증을 또 하다 보면은 또 10시간도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일곱 교회에 속해 있는 어디에 위치가 있는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여기 일곱 교회에 속해 있고 현재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네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두아디라 천주교, 사대 개신교, 빌라델비아 형제교회, 라오디게의 다시 타락한, 육체로 타락한 교회. 요 네 교회가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어디 교회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디 교회에 속해 있으면 내가 라오디게에 속해 있느냐? 내가 빌라델비아에 속해 있느냐? 내가 사대에 있느냐? 내가 두아디라에 있느냐? 그러면 내가 거기서 행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어떠한 가르쳐주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의 자신에게 비춰보고서 내가 어떻게 돌아서야 되고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돌아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내가 주님의 입에서 토해내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이 땅에서 왕국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날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말씀들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날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신 이 요한계시록의 생명의 말씀을 전부 모른다는 얘기야. 왜? 목사님들은 여기 있는 말씀들이 이게 요한계시록이 애연적으로도 글씨가 써있고 시대적으로 써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글씨가 써있다 보니까 이걸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전 성경 65권을 다 펼쳐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골치 아프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한 100번은 봤을 거예요. 수도 없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깨달아야 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장섭도 선장, 일장섭 제가 얘기했죠. 교대로에서
이제 모든 것이 1장서부터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7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 거고, 이제 4장서부터는 이제 쭉 나가서 11장까지 해서 이제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6장까지는 뭡니까? 세상 심판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목요일날 마지막 22절까지 끝내면은 다음 주부터는 4장서부터 이제 하늘의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박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